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 오늘 얘기는 원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 세계, 보이는 물리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에 다양한 원리들이 있죠.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한 기회에 그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터득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르키미데스의 불의 원리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등 그리고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만물 안에 이 자연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들과 법칙들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를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만약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그 원리들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안에는 또 하나의 찾아야 될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얘기한 대로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라고 말하는 소위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도 이 자연세계, 물리적 세계에 있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전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궁극적인 관심은 도대체 창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창조 세계와 이 창조주와 우리 인간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니죠. 영적 세계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그 원리와 법칙을 또 알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상당수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모르고 살아도요, 우리가 그 법칙과 원리 아래서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세계의 원리와 법칙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물리적 법칙을 잘 알고 그걸 충분히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고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자연과학자들처럼 영적 세계에도 수많은 지혜의 스승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찾아냈고 깨달았고 알아냈습니다. 마치 자연과학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우리는 그 원리를 지금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는 그들이 그걸 찾아냈고 발견됐다고 말하지만은 이 영적 세계 스승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예언자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이해하고 믿고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우주 법칙의 여러 가지 자연세계 원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자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뭐 그런 세계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대? 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알아냈게 묻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알아냈대? 또 그런 세계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사실 그 물음은 참 대단히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자연세계에 있다면 영적 세계에 있죠. 그런 세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계와 원리의 법칙은 소홀히 여기고 의심의 눈치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뭐 한지면 자연세계의 뭐 법칙이 어떠니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 그 세계를 어떻게 할 것처럼 난리를 하면서도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토론하거나 얘기하는 것을 별 못 봐요. 몰라서요? 사실 모르지 않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전해준 그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 상당한 이상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휴대폰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저쪽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대?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어떻게 안 돼? 그러고 안 받아들이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비단 오늘 말씀이 아니고 매번 터지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깨친 그 하나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새롭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지금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서 그 하나님 그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시래요.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그 계시는 분이 여기 아버지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 의미가 팍 축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그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으신 분이다. 부모 금방 이해하잖아요. 부모와 같은 분이라는 건 금방 이해하잖아요. 낳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주 그분의 비인격적인 공작품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정말 그러하다는 원리가 이 만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금방 그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존재를 통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느낌을 받게 되죠.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가에 널려진 길고양이들입니다. 우리 모색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색골 그 집 앞에서 한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고양이요.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기를 지금 한 5, 6개월 자라가고 있는데, 이게 매일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무슨 사인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점점 대화가 가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고양이 새끼와 어미와 관계를 몇 개월 동안 제가 관찰하면서, 뭐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돼요. 슥슥슥 지나가면서 봐도 이 느낌이 오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길가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어미와 관계, 그 신비로움을 거기서 보게 되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예. 그 새끼가 다칠세라, 굶을세라, 노심초사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을 시키려고 하면서도 걔가 제대로 그 독립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가, 다칠세라,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봐. 그 금방 제가 나타나면 없었던 어미가 당장 나타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째려보면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가 매우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때야 마음을 놓고 슬슬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 충분히 주지 아니하니 그냥 새끼가 충분히 먹도록 가만히 쳐다보다가 없으면 그냥 입만 쩝쩝 다시고 돌아가고, 다 먹을 때까지 또 나오면 쭉 주워 먹고. 오래간만에 어제 저녁에도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독립시키고 있는데 매우 가까이 나타났네. 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잘 있나 이제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새끼가 배가 고파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 어미도 안달복달 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내가 뭔가 딱 던져주니까 어미가 그때야 마음을 놓고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신비한 느낌. 그걸 같이 달라붙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사라지고 걔가 충분히 먹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미의 이 새끼 그 모습을 보면서 얘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안전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만 그러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연 세계 속에, 이 우주 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번식하고 존재하며 만물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의도가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미 제 고양이도 보면 다 컸어요. 어미랑 덩치가 똑같은데 떠나가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보호자로 남기를 원해요. 더나 우리 사람의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들 다 있죠. 그 자식들이 다 컸어요. 자기 역할을. 근데 끝까지 보호자 역할로 남아있기를 원하죠. 얼마 몇 분 안 남은 재산도 그리 넘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안 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리 넘기려고, 끝까지 보호자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영원히 끝까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우리의 보호자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요
영원하신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이 하나의 원리요.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누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냐? 이미 지금 얘기하는데 대충 얘기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면 그분은 모든 것 위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through 이렇게 통해서 관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우리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초월해 있지만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지키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심심풀이 공작품이 아니고요. 재밌거리로 만들어진 공작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하나의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위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분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소리로. 이 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랴. 가능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위에서 슈퍼바이징 하는 거예요. 위를.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있으면 느끼죠. 속이 별로 정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뭔가 이게 정죄를 당하는 느낌이 들죠. 감시를 당하는. 뭔가 잘하면 나 잘했죠. 뭐 이렇게 손을 벌리려고 자꾸 그렇잖아요. 뭔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참 인간은 영물이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대. 근데 보니까 쳐다보고 있어. 미행하고 있어. 뒤에 눈 안 달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활동하십니다. 관통하여서. 이것은 우리말의 격언과 같은 맥락의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들이 없는 꿈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우리는 관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의, 이 군용들의,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심한 정치 풍토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유난히 심한 정치 풍토 뭐죠? 진영 논리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무슨 사건 하나 크게 주목받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저거 어떻게 우리 편에 유리하게 끌어갈까? 거기에 이제 노심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본 대로 이게 추모기간이다, 추도기간이다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못 참아서 저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네 탓을 욕하려고 이제 내일부터 더 심해질지 모르죠. 그렇게 아주 진영 논리가 아주 심한 우리의 정치 풍토입니다. 그 정치 풍토가 사회 풍토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요. 좌파와 우파라는 대립된 논리를 말하죠.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논리는 어디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는 논리인데 유독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 나라가 그것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요, 아주 때때로 이게 위기를 느끼기도 해요. 저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다 적군이요. 칼만 안 들었지, 총만 안 들었지, 그 자칫 들으면 양쪽 나라가 되는 거죠. 진영 논리라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걱정이 돼요. 우려가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같이 달라붙어서 또 우군 역할하고 적군 역할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별일 없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선거철에 갖다 투표 하나 넣으면 되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걸 걱정한다고 자기가 마치 애국자처럼 생각하는데 그 애국자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진영 그 편에 서가지고 같이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번 내 속이 들어보니까 선거철마다 전에 총선 얘기하는데 그 선거 되고 밥을 못 먹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참 애국자 많으시다 하는데 속으로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갈등 구조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그걸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미래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습니다. 그런 군중 속에, 그런 갈등 속에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원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편 나눠서 싸우고 있죠. 설날에 앉아서 싸우고 추석날에 와서 싸우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갈라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서 통하여서 일하는 그분을 기대하시고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모든 존재들 안에서 활동합니다.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그분이 계속 활동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 당신을 내어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분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일컬어서 성령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걸 믿는다면 내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으로서 절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자기 성찰하기를 끊임없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내면의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본래 자리로 지금 점점점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보장된 운명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신나는 존재들입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하는 동안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인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그게 그냥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시편 말씀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 시편 기자와 바울과의 사이는 적어도 800년 이상의 시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 시대적 이런 차이를 있음에도 그 둘의 사람의 경험은 매우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하죠. 오늘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니라. 그런 거죠. 모든 것 위에 무등통에 모든 것 안에 같은 얘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모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우주 안에서 충만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돌연 다윗은 그 우주 안의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다. 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고 만났습니다. 하나의 원리예요, 이것도. 그냥 뭐 다 하나님 것이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안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다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누구 것이 만물처럼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신앙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깨우침과 경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대? 하여튼 알아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배경은 있어요. 그게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들의 행위가 뭐냐면 모두 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니고 덩치로, 큰 덩치로. 지금 전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몽땅 삼켜먹으려고. 이걸 다윗이 왕으로서 생각해 볼 때 참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누구의 것인데? 시편 그려보면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권력이나 권한을 부여받았든지, 무슨 재산이나 재물을 얻었든지, 심지어는 건강을 타고났든지,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그 주어진 소유자의,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성실한 청지기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권한도, 권력도 우리가 잘 맡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원리를 모르거나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내 거야. 내 거야. 아주 소유, 뭐든지 내 거야.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내 것이야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도전하는데 그분은 영적 원리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영적 원리를 누리지도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소유권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요. 절대 이건 빼앗기게 하지 마옵소서. 저것도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당신 더 내놓으세요. 소유권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답을 내리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여기에 영적 원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뭐 우리 금방 알죠? 그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데 오늘을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이 예배 자리에 올 것이며 여러분이 사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원리,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예배로 나오냐? 사실 예배는 고대로부터 또 성서에 봐도 그런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서 오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예배에 나올 자가 누구냐? 그 나오는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거룩한 그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거룩한 곳은 이제 거룩한 그 성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산은 뭡니까? 오르면 내려가야 될 곳이에요. 그죠? 산신령 되지 않는 한 내려가야 돼요. 예. 산이라는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은 거룩한 곳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이 예배에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거기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확대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물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우리가 답할 차례요. 나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요. 나요. 그 대답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며 이게 맨 앞에 나오네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잡아봐요. 이 시편의 보통 글의 그 논리적 구조는 앞에 것을 대표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넣지만은 그것이 이 동일 엔드 아니고 속한 설명으로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하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나머지가 그 손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선 손이 깨끗한 것이 큰 틀이에요. 우리가 손 깨끗하는 거 이미 익숙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손 씻었어. 손 털었어. 누구한테 듣는 소리 하면 주로 조폭들이 나 손 씻었어. 손 털었어.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손이 깨끗한 자.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예요. 나 털었어. 그 삶을 정리할 거야. 그런 것.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의 행위를 보면서 손을 만져보면 이게 주인의 손인지 종의 손인지 알죠? 안 만져봐도 양쪽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금방 알죠? 손을 막 휘두르고 막 이렇게 지시하고 이거 틀리면 주인이요. 근데 이렇게 고분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사람은 종이요. 그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종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얘기하죠. 이미 다윗이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누가 설 자이냐? 손이 깨끗한 자? 그것은 종의 손을 가진 자다. 청직의 사람을 가진 자다. 그런 자가 이 자리에 오거라. 아니면 그런 자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손이 깨끗하다는 첫째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기에 합당하다. 근데 이 마음에 청결하다는 말이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더 쉽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뭐죠? 해맑은 마음의 반대말은 뭐죠? 어두운 마음이요. 어두운 마음이 뭐죠? 속을 알 수 없는 마음, 음산한 마음, 수풀진 마음, 그런 마음이 뭘까요?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을 속여요. 이럴 때는 이런 마음 딱 보였다가 싹 바뀌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건 사람들을 속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들, 거룩한 자리에 선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도 알아차릴 수도 없죠.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마음은 쓸데없는 일에 일생 땀 흘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쓸데없는 일인 누가 하냐? 이 사실 이런 의미는 여긴 이런 의미예요. 시편 기자의 본래 허탄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이에요. 헛된 우상이 뭐죠?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마음을 두고 거기에 땀을 쏟고 일생 수고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거기다 일생 거기다가 땀을 흘리고 나중에 보니까 빈손밖에 남지 않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허탄한데 마음을 두는 거죠. 말하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생 살아가는 것을 허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탄한 마음에 두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닌 것은 단호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사실 성경은 이게 하늘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 두고 맹세한다는 건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죠. 다 나름대로 복선이 있고 계산이 있는 건데 하늘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하늘의 어미함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였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우리 많이 그러죠. 특히 우리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끌고 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늘을 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시편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4편 5절 마지막 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왜 오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와요. 아니요. 복 받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뭐 깔뱅 얘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기대 없이 그냥 아주 젠체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은 그건 결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을 준다는 얘기냐? 첫째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와 그 힘, 하나님의 고유한 영적 권위와 그 힘을 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눠주실 복은 그의 의라고 얘기하네요. 의. 우리가 이건 다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성경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참 마음에 깨우침이 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다. 오늘 참 이 힘으로 살 수 있게 됐다. 그걸 받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너는 의로와. 이것을 인정받은 거죠. 그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죠. 전국적으로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달려가는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죠.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장 극적으로 극명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영적인 풍요로움과 안위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올 때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반드시 오늘 성공적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나갈 때 혼자 터덜터덜 안 나가죠. 누구랑 가십니까? 여기서 위에서 통하여 우리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그렇게 살아갈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체득해가면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 물리전 세계 속에 내려놓았지만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는 존재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지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붙들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개척하며 그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매번 이곳으로 달려오고 또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 늘 마음 모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